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이 장시간 한 곳에 고여있게 되면 그 물도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만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있는 생명체까지 죽게 만듭니다. 물은 한 곳에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안 돼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물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왜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마다 자신을 대신하는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대사가
외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20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쓰는 것은 강조하는 뜻입니다. 내 말이 진실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면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대사를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 나라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나를 대표하는, 나를 대신하는 대사와 같은 존재로 파송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가문을 보고 능력을 보고 사회적 위치를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대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들을 경험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생의 나고자이구나, 나는 인생의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줄 수 없는, 유익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파송된 대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대사가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외교 관계를 펼쳐간다면 그러면 그 대사는 더 이상 대사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대사로서의 그 대통령이 위임한 그 대사로서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좋은 운동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만 보호할 수 있는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요즘처럼 길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동물들의 배설물로 가득하고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땅들을 걷다 보면 온갖 오물들이 묻게 돼요. 그 더러운 거를 누가 닦아주겠어요?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어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천한 종이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섬기는 삶을 기뻐하시는 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원하고 섬기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식사는요, 다른 사람들 안 하고 3년 동안 많은 무리들을 만나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과의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온전히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무엇 때문에 다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영원한 통치를,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독립국가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왕은 어떤 일을 해요? 공신들에게 상을 내린다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텐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큰 상을 내리실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총리에 세우고 누구를 장관으로 세울까? 서로 나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른 줄 알아? 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그 무거운 바구니 들고 다니는 게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서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변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대변한 나의 대리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 우리 부모님 존경하죠. 근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님 존경해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좀 대접받고, 나도 좀 높임받고, 나도 좀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남들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 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닭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서 이 세상을 종으로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인물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인물은요, 물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도 그 새로운 물조차 썩게 만들어요.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고인물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의를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닭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네, 예수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네, 저는 주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종이 될 것이며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삶이 참 복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종이 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으로 계속 그 마음이 이끌려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그 사람이 참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장관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선거할 때는 세상을 돌며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말해놓고는 국회의원 되면 나타나지도 않아. 뭘 섬겨? 오히려 나는 국회의원입네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섬김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 옳은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옳은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평생 어떻게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무거운 책임만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섬기는 삶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오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야, 섬기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섬기는 삶이 이렇게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구나. 저도 좀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 운동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 말을 들으면 며칠간은 열심히 또 다녀요. 그러다가 아유 바쁘네 뭐하네 운동을 못해요. 제가 왜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할까요? 운동이 재미가 없어. 운동에서 즐거움을 못 얻어. 운동하는 게 기쁘질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옳은 일이니까 한 3일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아버지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맨날 가. 젊은 청년들 축구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사이도 축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엄청 잘하는데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말에 좀 축구하지 말고 가정을 좀 돌보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해도 몇 주 동안은 그래도 축구 안 나가고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섬기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인 물이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웅덩이에 고인 물이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큰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비가 쏟아지면 고인 웅덩이도요, 썩어가는 웅덩이도요,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면 고인물이었던 우리들이 흐르는 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은 비천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보다 높으신 선생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나보다 비천한 자가 나를 섬기면, 그래, 너는 낮은 놈이니까 내 발이나 씻겨 라고 발을 내밀 수 있는데, 나보다 지극히 높은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지금은 모르는데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의 발만을 씻기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곧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대신하여, 저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옆집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옆집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 복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알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부 갈등 속에 있는 이 부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거예요.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쯤의 갈등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들 이겨내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아이가 행복할까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요,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애만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그게 자녀를 행복하게 할까요?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바라봐야 돼요. 배우자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편과 내 아내와 갈등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이전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배우자의 관계, 이 갈등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정말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행복한 것을 바라볼 때 자녀들도요, 나도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 속에서, 부부의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래. 아, 나는 어떻게든지 부모님 떠나서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돼요?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더러운 발만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내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옛사람들이 내 중심에서도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내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주는 삶을 살아야 되나?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네 주님, 제가 지금 많이 목말라요. 저도요 대접받고 싶고요, 저도요 인정받고 싶고요, 저도요 높임받고 싶어요. 저도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좀 받기를 원해요. 저 목말라요 주님, 제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높여주실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제자들처럼 서로 싸우는 삶을 살아가던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대사의 위치까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도 요한은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인물이었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흐르는 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나도 대접받고 싶다, 나도 높임받고 싶다, 나도 좀 받고 싶다, 섬김의 삶에 지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발만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고인물이었던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로 변화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저는 목마릅니다. 주여, 저도 높임받고 싶고 저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